지난 2004년도에 개봉한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루시는 교통사고로 다음 날이 되면 전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내일이 되면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이 루시가 일하는 곳에 남자 주인공 헨리가 방문을 하게 되고, 헨리는 그곳에서 루시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 또한 이 헨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날 만난 지 첫날 사랑에 빠집니다. 다음 날이 되어 헨리는 사랑하는 여인 루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루시가 이 헨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시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루시로 인해서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루시가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음 날에도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헨리는 매일마다 새로운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다음 날에도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이 남자 주인공 헨리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수르로 강제 이주된 뒤에 남은 유대인과 그리고 그곳으로 강제 이주된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하여 그들을 멸시하고 또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여러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자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후에도 예수님과 이 여인은 예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느 길에서 복음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되어 본인의 고백대로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로 살았지만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회심은 참 드라마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처럼 드라마틱하게 회심하는 것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경험이고, 다수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삶이 변화되는 이 드라마틱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님을 알아가면서 회심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회심하고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늘 물 기르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 남자,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도중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본 것처럼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의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생명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처럼 바로 회심하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은 시큰둥 또는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조금은 냉소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본 것처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이 조금은 발전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말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십니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회심하고 변화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되는 예배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깊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지만 이것은 이 여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결국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었고 무관심하였고 그리고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삶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척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다음 날이 되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다음 날이 돼도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 없는 이 여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수고로 인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깨우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시큰둥하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모르는 것 같으면 또 알려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생명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이란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조금씩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분에게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삶이 그분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만남, 회심, 변화가 없다 하여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만남이 더 유익한지 예수님이 더욱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한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조금씩 주님을 알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없지만 그분의 가르쳐 주심,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삶이 그 예수님에게 물들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 없다 하여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결국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그 주님의 인도로 인해 차츰 그 주님을 알아가 그분으로 물들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갑니다 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지었지만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 없고 그리고 없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그리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또한 과거에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 시큰둥하고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그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과거에 우리와 같았던 그 사람도 결국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물들어가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이 귀한 신앙생활을 통해 결국에는 그 주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